할렐루야. 뭐야, 방송 되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고 있네. 그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시계 가는 게 안 보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버들버들 떨렸어. 추위는 안 탑니다. 별로 추위를 모르고 사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패딩까지 입고 전기장판을 세게 틀어놓고 들어가가 자버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대필 수 있는 문명의 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렸을 때는 너무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지금은 통통한데 어렸을 때는 뼈만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노랄 만큼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춥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집이 초가집 기와집인데 초가집에 살다가 나중에 어미집에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초가집 집터 주인이 집터를 내놔라 해가지고 초가집은 넓었습니다. 근데 허술했습니다. 아궁이가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지 물론 장작을 떼면은 방바닥은 시꺼멓게 탈 만큼 쫄쫄 끓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바람이 술술술술 창호지 열고 닫는 문 아주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나는 혼자 어미 아비 집에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항상 큰어미 집에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심심했습니다. 놀러 가지 않으면 심심했습니다. 참새 잡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곡식을 양곡을 하고 나면 마당에 참새 먹잇감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만 되면 참새들이 흙마당에 몰려듭니다. 참새만 몰려듭니까? 미새도 참새보다 조금 더 작은 미새도 몰려듭니다. 참새들이 똑똑했습니다. 사람들보다는 훨씬 똑똑했습니다. 먹이를 한번 콕 젓고 참새는 고개를 사방으로 돌립니다.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새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참새고기를 약으로 하도 몸이 아프니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보려고 마당에 곡식을 한 줌 놔놓고
그 쓰레받기처럼 생긴 커다란, 그러니까 아비가 엮어서 만든, 그걸 뭐라 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 대형 쓰레받기, 어른이 양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곡식을 거기 쓸어 담고 옮기고 하는, 그것을 장작으로 세워놓고 살짝 걸쳐놓고 그 장작에다가 새끼줄을 매달아서 방 안에서 줄을 길게 엮어놓고 기다립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건지 참새가 똑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겨울날, 그것도 눈이 오고 추운 날, 동물들과 어울리는 거는 맨날 어울리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렇네요. 동물들과 어울리는 거는 초딩 다니고부터 그 나이가 됐을 때 어울렸겠죠. 아마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먼 지나온 어린 날, 부모 그늘 아래서 조직이라는 게 동네 조직, 글쎄 100여도 안 되겠지요. 한 성지가 함께 모여서 하는 산자락 밑에 100집은 안 될 것입니다. 한 50가구는 될까 모르겠습니다. 마을 앞은 개울이 흐르고 그 앞은 산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왔죠. 소나무에 눈이 태산같이 쌓여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린 날의 동화나라에서 그렇게 생존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항상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부모 그늘 아래서 그 환경은 최상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물을 길어다 나르고 소죽불 떼고 소죽 푸고 부모가 하는 일을 다 배웠지요. 여름이 되면 고달파도, 겨울에는 소죽불 떼고 소죽 푸는 거, 그런 거는 어미를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울가에서 빨래를 했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미가 빨래하러 가면은 항상 개울에 따라갔어. 아우, 물에 손을 넣으면은 수많은 바늘이 손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우리 어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버린 그 계절에 한날 한날의 아침, 참 아름다웠지요. 신이 만든 창조의 형상,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법칙 아래 그 날들은 그래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그날의 생존의 날들을 지나온 인생입니다. 이 아침에는 어지럽습니다. 매트리스 위에는 항상 늙은이가 사는 집이었어. 이불과 놓여야 하니 허리를 다치고부터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를 따라 테이블 밥상으로서는 테이블 하나, 그리고 옆에는 뭐 이런저런 일상 속에 필요한 매일매일 챙기고 써야 하는 약들이 널려있고, 또 찾아서는 비누리 저야 어렸을 때는 안고 일어나면 톡톡 털고 참으로 깔끔하게 청춘의 날에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날 만세. 오늘 유튜브 방송 맞지? 어제 아프리카 녹화했는 게 녹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홀딱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꺼졌는지 방송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우 너무 피곤하고 부대꼈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저장도 안 하고 앞에 열심히 태초의 동산 에덴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과로의 피곤 때문에 간단하게 어제는 아프리카를 접었습니다. 근데 재생을 듣다 보니 어디에서 또 어디에선가 온전한 완전히 녹화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은 조금 나는 찾지 못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찾아가 녹화 짧게 정리하는 창을 재생해놨는데 뒤에다가 연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때 한날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 말고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는 음악보다도 더 좋습니다. 소자는 추위에 노출되어 오랜 세월 동안에 살다 보니 추위는 별로 보일러 틀어놓은 방 안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더워서 우리는 전기장판만 씁니다. 그것도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삽니다.
올해는 방 안의 창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중창은 다 닫지 않고 하나만 닫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중창 다를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추위를 탈 뿐, 평소에는 추위에는 별로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초의 동산에, 에덴의 동산의 축복으로 인류는 비록 선악과의 저주로 온 인류가 죄악에 팔려 시간의 끝을 맞이하고 말았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한날의 여정을 비록 육체는 강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애의 끝자락을 맞이한, 그래서 온갖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 살아 움직이는 육체,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인류도 천사와 똑같이 신들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몸이 있는, 육체가 있는 생명입니다. 움직이는 영입니다. 보이는 영입니다. 터치할 수 있는 영입니다. 만지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타락천사는 오죽했으면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 인간의 생애를 탐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완전히 장악해버렸지요. 악으로.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의 끝자락에 한날의 여정 속에 생존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신 이 날들의 하루를 더위의 선자로서 참으로 당신의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인류에게 부여하신 생명, 살아 움직이는 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육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인류는 그 가치를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무질러버렸지요. 아무렇게 말아먹고 말지요. 역사의 끝자락에도. 그러고 보니 오늘이 1월 1일이가 1월 1일 날도 공휴일이가 설이라고. 글쎄 달력이 어디 있지? 달성을 그건 잘 보지를 않으니 아버지. 글쎄요. 도망자의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명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작은 명절을, 우리는 제사를 취하지 않으니 작은 명절을 기념합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은 예비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저 아이 혼자 있을 때는 첫째 밥을 따로 챙겨 먹으니 뭐 저 아이는 지 먹을 거 지가 덜 잘 챙겨 먹습니다. 그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붉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데 저 아이는 쭉 짜고 돼지고기 구이를 좋아합니다. 돼지고기가 나물보다 더 싸지요. 비싼 삼겹살 말고는. 늙은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가끔은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구우면은 항상 말합니다. 엄마도 줄까? 그래. 한두 개만 놔.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이 나와 틀렸어. 그러면 담아 놓습니다. 접시에. 꼭 그럽니다. 엄마가 몸이 심하게 아프고 죽게 되고부터는 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심하게 엄마를 딱따라하지도 않고 잔소리도 덜하고, 물론 화장실 사용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심하게 엄마한테 딱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손도 안 대지만 화장실은 관리합니다. 엄마 다치고부터. 그래서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합니다. 바닥 청소는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지 빨래는 따로 합니다. 빨래하고도 말려가 탁탁 텁니다. 공기가 오염됐다고 지 빨래는 방에다 넣습니다. 참 기도 안 막힙니다. 야야, 방문 쳐다 놔놓고 방에다 빨래를 넣으면 어떡하노? 바깥 공기가 오염됐으면 방 안에라도 넣어라.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삽니다. 이제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극하게 닥달하고 부대낄 적에는 참으로 내 어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다치고 나니 쫓아버리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쓰레기 분리해 놓으면 갖다 내려놓고, 짬밥 내려놓고 수거하고, 또 심부름도 조금씩 하고, 크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도 속이 털나서 약사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2번이나. 밤에 내려갔다가 못 사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사고 말없이 합니다. 그런 심부름은 그래도 수월합니다. 감당하기가 수월합니다. 나도 더 이상 부대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크게 죽고 살 일이 아니고 작은 부대낌들이기 때문에. 왜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은 나이는 3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저 아이는 아이입니다. 자폐 비슷하게 군에 가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왔어. 취업 문제도 막히고
어미가 떠나고 나면은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데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묶였어. 지 속에서 나오는 본능이 주는 생각 이외에 상식적인 생존의 다양한 생각이 아직도 모든 문제는 경찰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폭력이 없습니다. 참아냅니다. 이게 인터넷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방송을 열기 위해 되풀이해서 2번, 3번 물으니 또 한개를 씩씩거리며 그저 참지 못해서 버들버들 떠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말없이 되풀이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도 되놀리고 해서 겨우 방송 재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존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신이 창조하신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은 근본적인 기능이 틀립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이 맞습니다. 근데 현대 문명의 시대는 아니지요. 여자가 남자 위에 머리가 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키우고 살림살이라고 하니 세상이 멈추고 위기를 맞는 게 당연하지요. 남자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보필하지 않기 위해 아예 결혼도 안 합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돈만 벌면은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신이 주신 인생으로 허락하신 남과 여의 교류교통 가운데 남자를 보필하고 여자는 생애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 위에 생존을 하려고 하니 지구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명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보필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현대사회는 전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남과 여나 지식을 추구하면서 오직 머리에 지식만 발달시키고 생존 속에서 삶을 전혀 접하지 않습니다. 살림 사는 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남자도 일을 배우지 않았어. 젊은이들이 거의 다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지요. 인간 기본의 생존을 위한 일들은 배우고 접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여자의 성, 남자의 성이 제대로 발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필하고 남자는 그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본능 안에
인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서로가 머리로서 지배하려고 하니 그저 결혼을 해도 금방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동물 한 마리도 아무 문제 없이 아직도 생존의 역사를 교류하며 저희들끼리 생존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살아 움직이는 육체들의 형상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육체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루고자 하신 형상으로 잘 발달시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에 사탄의 욕망을 따라 허물어진 생명들은 모든 것이 분리됩니다. 오직 돈과 힘, 조건,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조건은 살아가는데 적어도 건강한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서는 그 기본을 갖지도 못하고 존재해야 하는 존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기능의 문제를 겪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그들이 빌리알에게 팔려 지식으로 이기에 목적만을 추구하고 달리는 삶의 장애는 아예 그 모든 형상들은 육체의 이를 지배한 사탄의 악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 선한, 신, 영의 본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본능은 서로가 서로의 실행으로 교류교통이 기본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의 교류교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깊은. 그리고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졌지요. 가족뿐이고 일가친지도 원수된 맺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버지야, 인생으로 생명들이 육체의 때를 살아남는 시간들이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자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라의 안녕을 감당하고 삽니다. 이렇게 뿐이지만 태초의 동산에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새벽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함께 교류교통 하셨습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교류가 끊어지고 스스로 양심의 법을 따라 선악을 지켜야 하는 인류는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에게다 악의 본능으로 치닫는 욕망 속에 역사는 끝자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피조물인 몸이 있는 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00년의 때, 육체의 때 밖에 그들은 영원한 신성의 속사람, 양심의 사람,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지만은 그것을 보존하고 살아남는 자들만이 내세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우리를 낳은 인류를 낳은 아비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육체의 때 팔린 그대로 영혼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구멍은 뱅불을 말합니다. 그것을 엄부라고 했습니다. 그 구멍이 생긴 것은 사탄으로 인해 루시퍼가 만든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루시퍼를 가두기 위해 세워옮겼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다 그의 지배 아래서 그곳은 빛이 없습니다. 깜깜한 고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둠의 나라입니다.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세상에서 일어난 끔찍한 모든 일들은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기록의 증거는 유황불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에 유황불이 있지요. 많은 증거 속에 예수님의 직접 증거는 후라이팬에 구더기를 튀기는 소금을 튀기는 뜨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교회도 그 진리의 본질을 벗어나 종교 사업으로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 인본을 따라 당신의 구원의 목적에 영생의 비밀을 물타기를 했지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해서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구원이 있다고. 아닙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생명, 육체, 그 가운데 생명, 신, 영, 속사람,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그 양심이 자각되어야 하고 발달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양심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 기준은 누가 선행으로 그것을 이루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율법의 저주, 선악과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욕심을 따라 머리의 지식으로 육체의 소욕만을 쌓고 찾는 욕망을 따르느라 영의 음성은 전혀 지식에도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는 더더욱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세태는 거의가 다 성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연약합니다. 자녀들이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의 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신이 주신 생명의 생애의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육체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함께 발달시킬 때는 영혼의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의 창조의 질서를 시간을
영혼은 아닙니다. 에덴을 잃은 인류는 시한부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끝, 심판의 시간을 그분은 정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끝이라고 외치지요. 우리는 그 끝을 맞게 된 이유는 그들의 육체의 정욕으로 사탄의 욕망을 따라 악으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아버지, 요 근래는 계속 속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육체의 때를 반쪽짜리 속사람이 없는 양심의 사람이 없는 껍데기 사탄에게 팔린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산한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의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지구별이 장애를 겪지 않습니까? 기능의 한계를, 인류를 보존하는 터전을 그들은 방패가 되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장받던 시간을 그들 스스로 단절시켰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탐욕이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시간의 끝자락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흔들어 깨워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다 가져도 온 나라를 가져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은 100년뿐입니다. 시한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나고 보니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는 인연의 실행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조직을 많이 갖고 있지요. 뭐 댓글부대니 무슨 등산부대니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기의 욕망과 또 가진 것을 자랑으로 실행하는 교류교통을 위해서 그곳에는 그 길을 위해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지킬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아숭배를 하고 자기 욕망을 펼치기 위해 갖는 어떤 교류교통도 탕진할 뿐입니다. 사고파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팔리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이 주신 허락 아래 양심을 따라 생존을 위해 교류교통하는 정상적인 교류가 신들의 방법입니다. 육체로 온 세계와 교류교통하고 교접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과 교류교통하는 것을 창기와 접한다고 교접하는 상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때를 화정 열어놓고 다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육체의 신들의 생존을 위한 교류교통, 양심을 따른 선한 교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빨리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이렇게 시한부에 시간의 끝자락에 존재의 터전 위에 위태위태하게 마지막 생존자로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하든 시간의 끝자락까지 이 생존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양심을 따라 실행하는 속사람입니다. 육체를 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은 끝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펼치나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100년의 시한부 안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그분의 길로 찾지 못하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핏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태초의 동산의 선악과의 저주는 이미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은 치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영생의 길을 바라며 따르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 변질된 종교의 교리들로 더럽혀진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순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조각이든 짧은 조각이든 가지고 그 성경을 엮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허락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모르니 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능하게 추구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밤마다 철학기도 새벽기도 터지게 하지요. 오직 그 목적을 위하여. 그러고는 그들의 생명, 속사람 양심의 사람의 삶은 전혀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라고 하는 벨리알의 욕망을 따라 자녀들이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로 종교에 능한 진실이라고 말하며 달려온 끝이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이 왜곡되어 세상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생명이 유일하게 마지막 생존자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그 이름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여, 들리는 증거들을 그저 말로 흘러들으면 모릅니다. 그 증거 가운데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아직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자는 눈에 시력의 한계로 접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스스로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이 생존의 필수는 신입니다. 영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실행되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신의 형상입니다. 육체는 생명, 채소를 번창시키고 시간의 끝자락에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번창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그 가치 가운데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을 주의 교훈 안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찾아 발견하고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때를 그들의 행위로 산자의 증거를 세우고 세상에 분리되어 세상과 다른 문명과 다른 모든 사탄의 악의 욕망과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실행하며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뭐야, 또 시간이 나가가 버렸나? 왜 시간이 보이지 않지? 이거는 시력 때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3일 동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태초의 선악과의 저주, 만인류가 그 저주 때문에 구원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분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옥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 흘렸어 그 지옥은 인류가 하나님 없이 신성이 없이 육체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는 저주입니다.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상, 삶의 존재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짧은 부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한날의 일상 속에 다리가 부실합니다. 다리를 들어 화장실을 들어가다 오른발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려고 들었는데 왼손으로는 화장실에 불을 켜기 위해 벽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짚는 순간 손이 스르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따라서 몸이 왼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왼발을 어떻게 움직이니 아이의 방문 앞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정면으로 그저 볼록이로 온문을 시커멓게 칠해놓은 방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허리를 확 제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배와 무릎이 아이의 문자병에 부대끼며 허리가 뒤로 순간에 꺾여지고 피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영원한 장애로 남아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제는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장시간 그 딱딱한 의자에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뿐인데도 이렇게 과로가 심합니다. 택시를 타고 갔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5,000원 남짓 차비가 나옵니다. 오고 가고 10,000원 조금 넘겠지요. 차를 타고 쉽게 이동하는데도 과로가 이렇게 극심합니다. 무릎과 배가 꺾이면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처음에 한 몇 주간은 복통이 심해서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모든 것이 역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었어. 그 극심한 고통과 아버지 이제는 희미합니다. 1년이 지났지요. 참으로 4개월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존하여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제받기 위해 육신의 때를 존재합니다. 대다수 육체에 팔린 육체로 사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육체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양심으로 돌이켜 그들의 생명을 깨우지 않으면 그들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무입니다. 신기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이 창조한 육체의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고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육체로 망하는 양심을 파산한 생명, 영,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 속사람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의 생명은 육체로 살아가는 데 기능할 뿐이지 생명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육체의 때는 시한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 그들의 양심, 속사람, 신성을 발달시켜 구제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면 인류의 존재는 글쎄요, 그림자 놀이 하다가 끝나는 시간은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형벌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갇혀버리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둠의 나라에서 뭘 할 것입니까? 죽을 수도 없는 신들이 루시퍼를 따르다가 육체로 죽는다고 했는 길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을 다 놓치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100년 동안의 호사를 떨고 금가루를 뿌린 궁전에서 살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림자 옷을 입고 성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글쎄요. 100년 가까이만 가도 그들은 구줄근하게 젊은 날의 육체들의 생생한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지요. 겨우 자신의 육체를 건성하기도 힘들게 되지요. 그런데 영원히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어둠의 나라, 구덩이, 뱅굴, 음부에서 루시퍼를 추종하다가 환상을 쫓아 열심히 달리다가 끝나는 생애가 자손들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주고 온갖 이름으로 그들에게 추종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육체를 잃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문화와 위로를 위해 붙들고 있지만 실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그들 산 자들을 위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들이 살아있을 적에 그들의 존재를 밝히고 찾아 발견하고 그 길을 알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구조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 구조의 시간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생존의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육체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비록 밑바닥에 처절한 인생을 걸어왔어도 그것은 고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시대의 세상이 존재의 가치를 빵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아는 가치와 양심, 속사람, 영을 통해 아는 신들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가치와 영생을 향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접습니다. 끝부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종료가 있지 않나? 여기가 아프리카가 종료가 있나? 이거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건 종료가 없다는 거가 이거 끄면 되는